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4장 6절에서 11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주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의 구속을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상의 그 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심령 안에 있는 우상들을 주님의 피로 제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저희들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저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뿌리 박힌 잘못된 생각들 모두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도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진리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상 숭배에 빠진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저희가 페루를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서 또 사역하는 것도 있고 또 가서 잘 돌아와야 돼요. 코로나 안 걸리고 걸리게 되면 미국에서 아예 이게 환승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곤란하니까 여러분들 기도 좀 마음으로 깊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기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가보면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주님께서 이번 이 페루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분들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믿어야 되는지를 그분들이 알고 거듭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기독교. 지금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은 다 믿는 자들이고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신랄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은 본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사야 시대나 지금이나 본성은 똑같습니다. 바뀐 것이 없습니다. 바뀐 것이라고는 뭐 유행이 좀 바뀌고 나라의 뭐 제도나 국경이 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서로가 바뀌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인간 안에 있는 그 타락한 그 본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도 동성애, 지금도 동성애, 지금 그때도 남이 잘 되는 거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싶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때도 남 속이고 지금도 또 남 속이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 우상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철강 왕이라고 불리는 앤드루 카네기는 세계 최대 갑부중의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가 성공하지 얼마 안 되던 33살 때 카네기가요, 나에게 쓰는 글이라는 비망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비망록에 이 카네기가 어떻게 써놨냐면은,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더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그래서 나는 35에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며 앞으로 2년 동안도 오후 시간은 꼭 공부하면서 체계적으로 책을 읽으며 보내고 싶다. 이렇게 카네기가 글을 썼습니다. 33살 때 썼어요. 자기 35살 때는 이제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그런 자기 자신을 그때 이미 카네기는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있구나. 그걸 보고 이렇게 비망록을 작성을 해놨는데 2년 후에 카네기는 사업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카네기는 이제 자기가 번 돈 가지고 2059개의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그래갖고 사회에 말하자면 환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카네기는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업적이 남아 있지만 그 카네기가 경영하고 있는 그 제철소의 한 노동자가 다른 많은 동료들을 대변해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하면서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가 카네기에게 바란 것은 도서관이 아니라 임금 인상입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카네기가 2059개나 되는 그런 도서관을 지었다고 카네기한테 갈세를 보내지만, 사실 카네기가 경영하고 있는 그 제철소의 노동자들은 임금이 부족해 가지고 그 쥐꼬리만한 그 돈과 혹사한 가운데서 40세 이상 산 사람이 별로 없었답니다. 40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철소라는 게 용광로가 이렇게 들끓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그 바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신발 밑에다가 나무 판을 못질을 해가지고 신고 다녀야만 했고, 자기들 가진 돈 가지고 아무리 좋은데 방을 구해봐야 너무너무 혼잡하고 불결한 방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철강왕이라고 그러지만 막상 그 사람이 이렇게 데리고 있는 노동자들은 그렇게 혹사당하고 피폐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자기가 돈이 우상이다 이걸 알았지만은 그 우상을 어떻게 뿌리를 뽑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이란 하나님께 영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드리기를 계속 갈구하는 그런 예배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뭔가를 추구하고 숭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내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하고 교제하도록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심령 한가운데 비밀의 방이 있는데 그 방은 하나님만이 그 방은 들어가실 수가 있고, 그 방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로 우상을 채워가지고 숭배를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존재는요, 오직 인간 하나뿐이에요. 아무리 원숭이가 머리가 뛰어나고 돌고래가 뛰어나다 해도 그들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내가 뭔가 목적을 두고 그걸 이루어도요, 그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또 갈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갈망이 채워져도 영원한 것이 뭘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요,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내 안에 이러이러한 우상, 말하자면 물질에 대한 우상, 또한 아니면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우상, 아니면은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우상이 내 안에 있는 줄 알면서도 왜 내가 없애지 못할까? 그 까닭은 바로 우상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없애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영적인 존재를 내몰고 다른 뭔가로 대체를 할 수는 있지만 우상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하자면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어찌해야 되는가? 진짜 부유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 우리 우상이 밀려나서 떠나가게 되고 그분이 그 자리를 차지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죄성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죄의 본성은요,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어요. 옛날에 지었던 5,000년 전에 지었던 죄 지금도 똑같이 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녀보면 얼마나 많은 형상들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스 로마 같은 데 보면 신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도 얼마나 말하자면 동상을 많이 세워놓습니까? 말하자면 근본에 깔려있는 마음이 뭐냐면 동상이나 우상 같은 거 세워놓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세워놓은 그 마음 바탕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들하고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우상들과 바꾸겠다는 그 말씀을 로마서 1장을 통해서 기록해 놨는데요.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사랑하는 우상하고 바꾸는 것, 그것이 인간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세워놓는달지, 아니면 김일성이나 김정일 우상을 이렇게 동상을 세워놓는달지, 이런 것은 우상 숭배에서도 아주 초보적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음란, 간음, 그걸 육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이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얼마든지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상을 만들지 않아도 인간의 마음은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가지수를 헤아릴 수 없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많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나를 우상으로 삼는달지, 그래갖고 절대로 나는 옳다, 내 뜻을 내려놓지 않는달지, 아니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달지, 권력을 우상으로 섬긴달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상대를 우상으로 내가 섬기고 있달지, 그러한 식으로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이란 뭔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취하려고 하시죠. 다 내려놓도록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네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정해 준 그곳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아끼고 있는 그 아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삭이 있어요. 내가 아끼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칼로 찔러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이 우상일까? 내 마음속에서 점검을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진짜 의미가 있어질 텐데, 내가 정말 저것만 취하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것이 지금 나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것만 취할 수 있다면, 저것만 해결된다면 내 삶 속에서 숨 좀 내가 마음 놓고 쉬고 남들 앞에서 체면도 좀 서고 또한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텐데,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라헬만 얻으면 나는 내 인생은 절대로 비참해지지 않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 왜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뭐 여자 하나 가지고 뭐 그럴까? 근데 야곱의 내면이 공허한 상태로 공허했기 때문에 어떤 로맨틱한 사랑이라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쉬운 그러한, 말하자면 영적인 환경이 그런 것이었어요. 내면이 공허하니까 이성 간의 어떤 사랑을 통해서 그걸 좀 채워보려고,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일하겠다고 합니다. 삼촌 라반한테 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갖고는 삼촌 라반이 야곱이 이제 상사병에 걸려갖고 정신을 못 차리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돈에 눈 밝은 라반이 그럼 우리 집에서 7년간 일을 해라, 네가 내 일을 7년 동안 해주면 내가 라헬을 줄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7년이라는 것은 보통
결혼을 할 때 통상적으로 결혼할 때 신부를 데려오는 그 값을 치르고 신부를 데려오는데 그 값의 4배의 가격이었습니다. 7년 동안 일해주는 것은. 그러니까 야곱이 4배를 이 값을 치르고라도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머리가 야곱보다 훨씬 더 돌아가는 그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런 상사병에 걸린 줄 알고 라헬을 첫날 준 것이 아니라 레아를 먼저 주지 않습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라헬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촌한테 따지니까 삼촌이 뭐라 하냐면 이 지방 풍속을 몰랐느냐. 너가 둘째를 큰딸보다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 네가 라헬을 더 얻고 싶으면 7년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아주 라반이 태연하게 그렇게 말을 해요. 야곱이 그러죠. 7년을 더 일하겠다고 그래요. 7년이 아주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라헬이 구세주였습니다. 오직 라헬만 쳐다보면 시간이 간 줄을 모르고 아무리 힘든 일도 힘든 줄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라헬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는 라헬이 우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집안의 우환이 끊기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은 레아의 아들들보다 라헬의 아들들을 훨씬 사랑하고 편애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집안의 모든 자녀들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원한을 남겼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을 그 형들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팔아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특히 젊은이들 그러죠. 나하고 천생연분만 만나면 내가 모든 것이 치유가 될 텐데 이런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청년들 보면 쉽게 배우자를 이렇게 택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남자나 여자나 공통적인 게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가 예뻐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남자들이 아주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을 한대요. 남자 그 청년들이요. 그리고 여자들은 또 어떤 이야기 하냐, 남자가 능력은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크리스찬 이렇게 믿음 생활 한다는 사람들은 거기다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남자도 여자가 이쁘고 믿음이 있어야지. 여자는 남자가 능력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면은 내가 결혼을 하겠다 이러는데 그 두 가지만 예쁘고 믿음 있고 능력 있고 믿음 있고 이러면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갖춰졌고 그것도 갖춰지면 하겠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우자 만나면 내가 좀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좀 해결이 될 거라는 그런 환상을 품고 배우자를 만나고자 하는데 그런 기대와 희망이 그만큼 커지면 사랑하는 상대가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렇게 정해놓은 상대가 이제 하나님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딱 생각해봐도 그 역할을 감당해 줄 만한 연인이 없어요. 누가 다 갖추고 이쁘고 믿음 좋고 다 갖추고 능력 있고 믿음 좋고 이런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 내에 맞는 연인은 없습니다. 거기에 부응할 만한 인간도 없어요. 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갖춰가지고 내 앞에 서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딴 사람 만나가지고 갔지. 나는 뭐 내놓을 것이 뭐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다 따져요. 그때까지 그 여자가 있고 그 남자가 있겠습니까?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미 채갔지. 그래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상대방하고 결혼하게 된다 할지 그러면 반드시 쓰라린 환멸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위치가 달라졌는데 그 사람이 우상인데 어찌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 레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레아를 찾아오셔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낳을 그 계보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어요. 레아가 정말 영광을 받은 것이죠. 자기 그 아들 유다 그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날 거라는 그러한 걸로 그 영광의 자리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왜? 그 라헬에 대해서는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 다 몸매도 예쁘고 뭐 이렇다는데 레아는 안 예뻤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런 레아를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메시아가 나올 그러한 계보로 삼아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진짜 감사하게 된다면 내 안의 우상은 내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쩌면 레아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아무리 아들 많이 낳아봐야 야곱이 고개를 돌려주지 않아요.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 이제 탐욕에 대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탐욕보다는요, 간음한 것이 훨씬 더 큰 죄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삼가 모든 간음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을 해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그러셨을까?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의 배우자하고 동침을 하면 동침할 때 알아요. 아, 이러면 내 남편이 아니고 남의 남편인데 이러면 간음인데 하고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간음을 물리쳐라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는요, 탐욕과 물질주의로 만연이 돼 있는데, 탐욕과 물질주의로 만연이 돼 있다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모습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 아니고 딴 사람들이 다 탐욕과 물질주의에 맞아요, 빠져가지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왜 다른 사람들은 탐욕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왜 나는 그 중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일까? 그 까닭은 다들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자신을 제외한 나를 포함한 딴 사람들을 다 탐욕과 교만으로 또 다 눈이 멀었다고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말하자면 탐심을 물리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볼 때요, 삭개오를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살았을까?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은 여리고가 얼마나 잘 사는 도시입니까? 거기서 세리들 중에서 최고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겠습니까? 한 2, 3년 모으고 그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욕심 좀 부리지 말지 왜 삭개오는 그랬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삭개오하고 비슷한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삭개오는요, 자기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작은 키, 세상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조롱과 멸시 받을 거 아예 그런 것을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한 분을 내가 어떻게든 이분을 오늘 보고 싶다, 그 마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부도덕하다고 생각한 삭개오를 불러주시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삭개오의 영적인 관점이 바뀌게 된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순간에 삭개오의 그 영적인 기준이 확 바뀐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그때부터 달라진 것이에요.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해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이제 따라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가 따르고 싶은데 나에게 있어서 돈이 문제가 되구나.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자 하면 나에게 있어서 지금 이 돈이 큰 걸림돌이구나. 그걸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2가지 약속을 합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갑절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물건을 훔친 사람은요, 레위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훔친 것 그 가격의 20%를 이자로 더 얹어가지고 갚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물건 10,000원짜리를 누가 훔쳤다. 그러면은 12,000원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10,000원짜리를 남은 물건을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 그러면 40,000원을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30,000원을 이자로 주겠다는 것이에요. 300%의 이자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삭개오의 집에 이미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임했다는 거. 이미 구원이 임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제가 제 재산이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말을 삭개오가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변화된 삶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삶이 구원의 결과이며 또한 구원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삶이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변화된 삶을 보고 구원해 줄까 말까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삶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면 과거형을 쓰신 거예요. 이미 구원됐다. 삭개오의 그 입에 구원받은 그가 예수님한테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을 희생시켜 가면서 착취해 가면서까지 부를 축적하던 삭개오가 자신의 부를 희생해서 이제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삭개오에 있어서는 구세주였던 그 돈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딱 대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 있었던 자리에 우상이 빠져나가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머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제 돈은 돈의 자리로 이제 돌아간 것이죠. 삭개오 안에서 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돈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돈이 어떻게 되냐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선을 행하게 되고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는, 물질을 주실 때는 선을 행하고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쓰라고 주셨지 그걸 우상으로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왜 이제 돈이 필요 없어졌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의 정체성이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삭개오 안에 평강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불안했었어요. 불안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래를 안정적으로 죽을 때까지 살려면 이것이 필요하지 이랬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안에 주로 임재를 하시니까 그분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또 그분이 나의 평강의 근원이 되시니까 이 돈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삭개오는 많은 돈이 필요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삭개오의 재물에 대한 태도를 확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러면은 우상이 무엇이 우상인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도대체 어떻게 내가 분별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가 식별을 할 수가 있을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우상일까? 궁금할 수 있죠. 내 나름대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버리고 산다는데. 자, 우상을 식별하는 방법 3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가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평소에 하고 있는 생각. 영국 그 성공회의 주교인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라고 한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실제 이 신은요, 내가 신경 쓸 일이 없을 때 그냥 혼자 한가롭게 하고 있을 때 흘러가는 이러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잠시 그런 시간의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그럴 때 내가 혼자 하는 생각, 그것이 나의 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집을 더 늘려야지. 아니면 홈쇼핑 한번 TV 켜가지고 볼까? 아니면 드라마를 보기를 원한달지, 아니면 인터넷 게임을 한달지, 아니면 혼자서 이번에 우리 아들이 승진이 될까? 그 직장에 제대로 있게 되는 걸까? 아니면 나하고 어떠한 관계가 맺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달지.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여유 있는 시간을 가졌을 때 그때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들,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무엇이 우상인지 알 수 있는 아주 확연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돈을 어디다 쓴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내가 어디다 쓰는 것일까? 그걸 보면 안 해요. 왜냐? 내가 어디다 돈을 쓰는가를 보면 내가 무엇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네가 돈 많이 쓰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단다. 네가 어디다 돈 많이 쓰냐? 그게 바로 너에게 있어서는 신이야.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요, 우리들 각자에게 있어서 돈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한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내가 이걸 아끼거든요.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대상한테 그 귀중한 것을 흘려보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사역과 자선과 구제에 물질을 쓴다고, 거기에다가 아낌없이 헌신한다고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9절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사역과 구제, 이러한데 말하자면 아낌없이 헌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돈을 어디다 쓰냐는 거예요. 옷을 사는데 지나치게 낭비를 하는가? 아니면 자녀에게 쓰는가? 아니면 차를 바꾸려고 하는가? 내가 어디다 과소비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 씀씀이를 보면 내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 우상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첫째는 내가 혼자 한가한 시간을 가졌을 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두 번째는 내가 돈을 어디다가 주로 쓰고 있나.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일상 속에서 나에게 있어서 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내가 뭔가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안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걸 기도 지향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그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우리는 서운하고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응답을 주시지 않은 것 가지고 화가 난달지 아니면 절망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경주를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계속 작정 기도를 했는데 그걸 지금 아직까지 응답을 안 해주신다. 너무 하나님한테 실망스럽고 하나님한테 속이 상해요. 그것이 바로 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내 인생이 그것을 향해서 지금 계속 다름질을 하고 있구나. 그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른다면서도 실제로 삶은 내 기도 제목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릭 리델은요,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델의 별명은 뭐냐면 나르는 영국이었습니다. 얼마나 달리기를 빨리 했는지. 그래서 육상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재능을 보였어요. 그런데 에릭 리델이 한번 올림픽에 출전하려고 했다가 100m 경주에 출전하려고 했다가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뭐냐면 100m 경기 예선전이 주일날 치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에릭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그 올림픽 육상 대표 단장을 찾아가서 말을 해요. 저는 주일날은 뛰지 않는다고 딱 잘라서 말을 합니다. 그 에릭 리델의 마음을 바꾸려고 영국의 그 왕자까지 와서 설득을 하지만 절대로 듣질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이제 알고 영국 국민들이 막 분노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야망에 차 있다고 어떻게 나라를 배신을 할 수가 있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올림픽 100m 예선전에는 나가지 않았지만은 400m 경기에 나가는 영국 대표 선수가 무슨 자기 개인적인 어떤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 400m 경기에 출전을 못하게 됩니다. 대신 에릭 리델이 그 자리를 나가게 돼요. 사람들은 에릭 리델이 절대로 우승을 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거리를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장거리 400m를 뛰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릭 리델은 400m 경주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때 보자면 에릭 리델로 있어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꼽힐 때였어요. 그런데 그 올림픽 경기에 참석하고 나서 올림픽 경기 후로 에릭은 선수로서의 말하자면 얻을 수 있는 그 명예와 부가 다 보장이 되는데도 딱 이제 선수로서의 생활을 마감하고 선교사의 길을 택합니다. 그때부터 가만 앉아 있어도 뭐 대학 교수도 하지 않겠습니까? 금메달 땄는데, 그리고 그 달리기 실력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그때 딱 그만둔 거예요. 그만두면서 중국으로 선교사의 길을 떠납니다. 그래가지고는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가지고는 농촌 마을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또한 어린애들을 가서 가르쳤어요. 그러던 중에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공격으로 인해서 에릭 리델은요 중국에서 그 수용소에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뇌종양으로 43살쯤에 죽게 돼요. 근데 에릭 리델하고 같이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살아남아가지고 대학 교수인데요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성자를 만나볼 행운을 갖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행운이 다가왔다. 그 성자의 이름은 바로 에릭 리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릭 리델이 죽고 나서야 거기 있었던 사람은 에릭 리델이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였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중국에 선교 가서 단 한 번도 내가 과거에 이랬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올림픽에서 불의 전차와 같이 달리던 에릭의 발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에릭 리델은 얼마든지 자신이요 우상처럼 여길 수 있는 자신의 발로 주님께 죽기까지 충성하여서 마지막까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만 됩니까? 오늘 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믿고 의지하여서 그분께 우리 중심을 내드리게 된다면, 우리의 중심을 그분께 내드렸는데 더 이상 우리가 우상에게 시선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왜 생길까? 그것은 진짜 그것이 값진 것이기 때문에 가짜들이 다 생겨나는 것이에요. 값진 것이니까 가짜가 생겨난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가짜 공산주의 있습니까? 한 번도 들어보시지 않았잖아요. 가짜 이슬람교 있습니까? 이슬람교는 이슬람교죠. 가짜 기독교는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니까 그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우상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죽음인데 내가 그 앞에서 죽겠다는데 무슨 우상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은 죽은다면요 그거 우상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사기꾼은요 좀채 자살하지 않아요. 그런 길 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니까 우상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죽으려고 하면 우상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었던 그 우상을 버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길, 바른 신앙의 길을 향해서 매일매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서 마침내
에릭 리델이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 발을 가지고 선교사의 길을 향해서 떠났듯이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이 그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히 사그려지지 않는 그분의 영광의 빛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